자, 그럼 이어서 이달의 주제. 이달의 주제는 매달리기에 관한 종실질 알았습니다. 매달리기에 관한 종실. 상진구 목사님 일어나세요. 제일 먼저 정진혁의 매달리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매달리기 정진혁. 봄날 꽃속으로 할아버지 들어갔다. 상쾌한 바람과 빗물을 맞으며 아버지 들어간 뒤 고운 햇살과 손잡고 어머니 들어갔다. 들어간 세상에 매달리는 신맛, 꽃잎 훌훌 버리고 완고해진 표정으로 사과는 흘리고 있다. 가슴속 키운 씨가 짐의 전부인데도 매달림은 힘겨워 얼굴 점점 붉어진다. 나뭇가지와 열매, 꼭지 사이 할아버지 악착같이 매달려 떨고 있다.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며 서투른 아버지 손도 매달려 있다. 시간에 매달리고 사는 게 이게 아닌 줄 알면서 매달리고 사랑에 매달리고 어쩌면 모두 어딘가에 매달려 잘 안 자라거나 웃자라거나 어머니 나를 업고 얼굴 빨개지도록 매달린 나뭇가지는 매달림의 야적장 궁금한 자국만 남았다. 네. 아주 떠긋떠긋 아주 낭송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달의 시쓰기 주제를 매달리기로 잡았는데 이 매달리기에 관한 좋은 시 뭐 있나 하고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한국 시 대사전을 다 뒤져도 매달리기라고 하는 제목의 시는 딱 하나, 정진영의 매달리기라는 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매달리기라고 하는 주제를 깊이 하는 것인가요? 뭐 사랑이니 그리움이니 뭐 꽃이니 하늘이니 별이니 뭐 이런 소재나 주제들은 많이들 쓰는데 매달리기에 대한 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 비록 한 사람이 썼지만 대단히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좀 길기는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비약해서 이게 뭔 소리인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매달리기. 봄날 꽃 속으로 할아버지가 들어갔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봄날 꽃 속으로 할아버지가 들어갔다는 거야. 이게 참 낯설은 시에나 상상의 비약입니다. 이게 시인이나 할 수 있고 일반인이 떠오르겠다가는 정신이 이상하다고 볼 것. 아니 봄날 꽃 속으로 할아버지 들어갔다. 뭔 일이고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거기다 읽어보니까 조금 감이 와요. 상쾌한 바람과 빗물 맞으며 아버지 들어간 뒤 또 아버지도 들어갔어요. 꽃잎도 보여. 고운 햇살과 손잡고 어머니 들어가서 아니 어머니도 또 꽃 속으로 들어갔네.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꽃 속으로 들어갔다. 감 제피들이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뭡니까? 그 뭔가 그 후손들을 사랑하는 선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상쾌한 바람과 빗물, 그게 아버지야. 고운 햇살과 손자, 그게 어머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꽃 속에 씨앗을, 훌륭한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도 들어가고 할아버지도 들어가고 어머니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정성.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그 식물학적으로 보면 뭐 햇빛이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그 영양분 또는 그 새 씨앗을 사랑하는 그런 그 부모의 마음, 이런 것들, 그 어떤 양육 또는 성장, 자,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과가 익어지기 위해서는 할아버지도 들어가고 아버지도 들어가고 어머니의 정성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세상에 매달리는 신발, 자, 여기 매달리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달리. 꽃잎 훌훌 부리고 완벽한 표정으로 사과는 흘리고 있다. 네, 처음에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꽃잎에다가 꽃잎 뿌리고 사과는 신맛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자라기 시작해요. 완벽히 가슴속 기원씨가 짐의 전부인데 매달림은 힘겨워 얼굴 점점 붉어진다. 그 매달림을 통해서 사과가 붉게 익어가는 거예요. 네. 나뭇가지와 열매 꼭지 사이 할아버지 앞자까지 매달려 떨고 있다.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 것은 없다고 서투른 아버지 손도 매달려 있다. 그 사과 하나 속에 그 매달림 속에는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 정성도 있고 온갖 영양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간에 매달리고 사는 게 이게 아닌 줄 알면서 이 시간에 매달리기도 하고 인생 사입니다. 사랑에 매달리고 어쩌면 모두 어딘가에 매달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다 매달려 살죠. 사랑에 매달리고 자식에 매달리고 출세에 매달리고 돈에 매달리고 안 매달려요? 우리 매달려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매달리기라고 하는 이미지는 대단히 심오한 내 철학이 있고 인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달리기를 잘 우리는 소화하지 못하고 그래서 시작품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달리기 어떻게 썼는지 이제 두고 보야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어쩌면 모두 어딘가에 매달려 잘 안 자라거나 못 자라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어머니 나를 업고 얼굴 빨개지도록 매달린 나뭇가지는 그 열매는 가지는 매달림의 야적장이다. 그러니까 사과와 그 나뭇가지 사이의 관계는 매달림의 야적장, 매달림 덩어리야. 인생도 그렇고, 네, 과일도 그렇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집착. 네, 한방대 선생님, 일어나서 두 번째 드라마 선생님. 집착, 정석원. 잡지 않겠노라, 도마되지 않겠노라, 불이 겠노라고 가슴속 울고 짖어도
집착이란 것은 나를 놓아주질 않는다. 천 번을 다짐해도 무참히 부서지는 다짐. 버리자, 잊어버리자, 그리고 비우자 해도 비워지지 않는 형상. 놓아주면 이것을 비워버리는 이것을 못내 아쉬움에 비우질 못하고 응어진 가슴만 흘려잡고 울분을 토해놓는가. 하나 남은 바지, 남아있는 도도, 빈 껍질만 남은 빛이 버리자 버려. 버리면 고통의 순간은 날아갈 것을 슬픈 그리움으로 남은 그 아름다운 시간은 가슴 한 루퉁에 남아 못내 떠나니라 시고 숨이 멈추는 날 나를 떠나보려나 보다. 네, 좋습니다. 그 매달리기에 관한 시가 하도 없어서 그 매달리기를 의미화한 관념한 용어가 뭘까? 그건 뭔가 어디에 집착하는 것도 하나의 매달리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집착이라는 작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원석에 집착이라는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집착도 하나의 매달리기입니다. 어딘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매달릴 때 그게 집착이 되는 거죠. 잡지 않겠노라, 담아두지 않겠노라, 버리겠노라, 가슴속 울부짖어도 집착이라는 것은 나를 놓아주질 않는다. 이런 표현법을 화유법이라고 합니다. 집착이라는 하나의 관념입니다. 추상어요.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닌 단어죠. 그런데 집착이라는 것을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했으니까 집착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인 것처럼 만들어져 의인법 또는 화유법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리움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리움이 밤새 내 목을 죽인다. 이게 전부 다 화유법, 의인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면서 정직하게 써가지고는 안 되죠. 사물을, 이런 무생명체를 생명이 있는 것, 감정이 있는 것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나를 노려본다. 펜이 내 손을 붙들고 있다. 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그 생각, 여기 집착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잡지 않겠노라, 담아두지 않겠노라, 버리겠노라, 가슴속을 부딪혀도 집착이라는 것은 나를 놓아주지 않다. 천번을 다짐해도 무참히 부서지는 다짐, 버리자, 잊어버리자, 그리고 비우자 해도 비워지지 않는 형상. 정말 그렇죠. 놓아주면 될 것을 비워버리면 될 것을 못내 아쉬움에 비우질 못하고 응어리진 가슴만 부여잡고 울분을 토해놓는가.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버리면 될 것을, 특히 나도 그걸 절실하게 참 버리면 될 것을 못 버리고. 그럼 하나 남은 아직 남아있는, 그래서 그럼 그 결과가 뭐냐? 하나 남은 그 아직 때문에 남아있는 것을 고독뿐이고 빈집, 빈 껍질만 남은 육신, 버리면 고통의 순간은 날아갈 것을. 네. 불교에서는 이 버리는 게 아주 철저한 교리로 되어 있죠. 번뇌망상을 버리는 것, 평생 번뇌망상을 버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슬픈 그리움으로 남은 그 아름다운 시간, 슬픈 그림,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죠? 역설적 표현입니다. 아이는 그리움이 무슨 슬픔이죠? 슬픈 그리움.
깊은 아픔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역설적 슬픈 그리움으로 남은 그 아름다우신 왜 집착이라는 게 그런 건 아닙니까? 가슴 한 모퉁이에 남아서 못 버리는 거요. 못내 떠남이 아쉬워. 숨이 멈추는 날 나를 떠나려나 보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집착을 못 버리는 고정관념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 한번 붙이는 것은 놓기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가을의 길목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좀 길어요. 매달리기라는 말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한번 거기 선생님 네. 일어나서 한번 읽어볼까요? 가을의 길목. 아청하던 잎들이 가혹한 갈림길에 선 처서다. 짜증스러웠던 더위가 밀려가고 순거리 따라가야 할 인생들. 마지막 잎이 되더라도 앙칼질에 매달려 애원해내자. 붙들다 보면 무언가 들려오겠지. 황홀한 사랑 멜로디가 누가 날 보면서 아름답고 화려하다고도 할 거야. 인생 뭐 인간? 푸르고 살다간 찬설이 마주치면 노랗게 변하는 거지. 수많은 바람과 태풍이 몰아쳐도 우린 악잡같이 붙들고 살았잖아. 맑은 태양 가슴 안고 청명한 하늘 바라보며 방실방실 배시시. 정말 멋진 세상이야. 붉은 미소 노란 미소, 아 청춘의 이데올리여. 하찮게 휘날리며 운동화에 짓밟히지 않고 완전 무결한 인품으로 책갈피에라도 슬쩍 숨는 거다. 해박한 그대들과 동조하며 한 페이지 장식하는 거다. 잔인하고 포악한 겨울이 오기 전에 올 가을에. 네, 좋습니다. 가을의 길목.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뭐 가을의 길목에 있는 분들은 거의 좀 가을의 길목에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뭐 20, 30대 젊은 분들 있지만 가을의 길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겨울의 길목 앞에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가을의 길목 이 시를 보면은 그 가을이 아니고 결국 어떤 한 존재가 어떤 생명체가 가을이 되었을 때 느끼는 기분, 이것을 어떤 고백 형식으로 쓴 시다. 근데 한 가지 참고를 할 것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참 멋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각조각 보면은 참 멋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뭔 소리인지가 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뭐 이게 잘 분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얘기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를 쓰는데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 넘쳐서 상상력이 넘쳐서 막 예를 들어서 연애 편지 쓸 때는 뭐 몇 줄이고 수십 줄 수필이가 나가는데 사실은 너무 길게 쓰면 도대체 그 주제가 뭔지 산만해져요. 초점이 흐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시는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의 생명은 짧은 글로 가장 감동적인 그런 작품이 줘야 되고, 그래서 일사불란한 주제가 아주 일사불란해요. 길어도 주제가 일사불란하지 산만하면 안 돼요. 그래 이 작품은 부분적으로 보면 멋있는 것 같은데 너무 산만하다. 막 그런 점이 보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쓸 때에 그런 것들로 감안해. 너무 길게 쓰지 않는 게 좋다. 길다 보면은 역시 초점이 흐려진다.
그럼 어쨌든 뭐 가을에 길고 하니까 생각이 많겠죠. 좀 아드님들이 가오간 갈림길에선 쳐서다 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짜증스러웠던 더위가 밀려가고 술만 따라가야 할 인생길. 네, 그것도 할 만한 소리네요. 마지막이 비지더라도 앙탈길에 매달려 애원해 보자. 마지막 바람 같은 거죠. 붙들다 보면 뭔가 들려오겠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가을이지만 악착할 때 한번 붙들고 늘어져 보자. 그러다 보면은 황홀한 사랑의 멜로디가 누가 날 보면서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할 거야. 인생 보니까 푸르게 살다간 찬소리 마주치면 노랗게 변하는 거지. 수많은 바람과 태풍이 몰려쳐도 우리는 악착같이 붙들고 살았잖아. 과거도 그러니까 뭐 너무 외롭게 살지 말고 악착같이 살자. 맑은 태양 가슴 안고 청명한 하늘 바라보며 방실방실 배시지 정말 멋진 세상이야. 아주 긍정적인 맛이 있습니다. 붉은 미소 노란 미소 청춘의 이대로를 누비어 하찮게 휘날리며 등산아 짓밟히지 않고 완전 무배라는 품으로 책갈피에라도 슬쩍 쓰는 거다. 그게 뭔 소리예요? 독서 그런 것은 가을에 책이라도 좀 읽어보자고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장황하게 쓴 거요. 해박한 그대들과 동조하며 한 페이지 장식하는 것보다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겨울이 오기 전에 올 가을. 비록 가을이지만 악착같이 뭔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네, 다음 이선희 선생님 일어나서 악만 것처럼 당신이 약속하신 걸어가니까 꿈에도 이르던 어린 날의 꽃동산이오를 건너갈 수가 없네요. 야심과 배심으로 새겨놓은 그날의 부끄러운 문신 20년이 지났으면 지어졌으려만 후회의 눈만 강물이 되어 어렵게 먹는 자국이 되어 내 발목을 잡고 있네요. 가진 것 다 버리고 두려운 밤에 허리를 잡고 홀로리 밤새워 시름을 했지만 소용이 없네요. 다리가 부러지고서야 당신만이 강의 주인이신 것을 알았나이다. 나는 죄인 야곱입니다. 나를 잡아주세요. 이제부터는 다리를 절며 죽어도 당신께 매달려 가겠나이다. 네. 기독교 신자라면 뭔 소리인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혹시 또 몰라서 또 아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참고로 간단하게 배경을 얘기합니다. 야곱 자콥슨 야곱인데 이 야곱 그 이름 자체가 재밌어요.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동생이 그 뒤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그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 그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가 야곱이에요. 그게 히라스로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그 상당히 야심만한 그 동생이 되는 걸 싫어했어요. 자,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형은 에서입니다. 유명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을 낳고 거기서 12아들을 낳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그 민족사의 초창기 얘기입니다. 그 중에 나오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인물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근데 어쨌든 이 형과 동생이 이렇게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늘 그게 못마땅하죠. 근데 형은 가축을 하고 목축을 하고 야곱은 어머니 밑에서 신부름 잘하고 아주 이렇게 지내는데 어느 날 형이 그 사냥을 하러 갑니다. 갔다 오다가 배가 고팠어요. 근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써놓고 있어요. 야곱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의 그 장자권을 나한테 양반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야야 그거 알았어 하고 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채질하게 먹었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에게 복을 내리는 축복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나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니까 니들 애서 장자 형한테 축복 복을 내릴 거니까 뭐 맛있는 음식 좀 준비해라.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그 어머니와 작당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고기도 만들고 또 털이 안 나는데 이렇게 그 양을 잡아서 털로 빼놓고 어쨌든 사기쳐서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이 받습니다. 사냥하고 돌아보니까 완전히 야곱이 사기친 걸 알았어요. 그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여기서 살다가는 맞아 죽겠다 하고 이천리 먼 길로 도망을 갑니다. 20년간 도망가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부자가 돼서 돌아와요.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길, 바로 강만 건너면 고향 땅입니다. 에돔이라는 고향 땅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동생을 다스리고 400명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나는 완전히 죽었구나. 그래서 그 강에서 어떻게 하면 형과 화해를 할까. 그래서 제일 먼저 선물을 막 대대적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이걸 또 그다음 다 보냈습니다. 혼자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차마 건널 수가 없었어요. 바로 고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도저히 양심상 또 건너갔다는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뭔가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화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새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뭔 고민이냐, 나하고 한번 씨름 붙자 이렇게 됐어요. 그 씨름을 밤새 합니다. 근데 야곱이 하도 자기가 절박하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그냥 천사를 붙들고 놔주기를 밤새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네, 부여잡고 그래서 나는 이 작품에 매달리기라는 주제와 상당히 일치한다 해서 이 작품을 여기다 예를 들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이 야곱의 그 야곱과 에서의 고민, 천사와의 싸움은 그러한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작품, 이 야곱의 그런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읽어보야겠습니다. 그래서 밤새 싸우니까 천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가 한 방 그냥 내리쳤어요. 떨어지라고. 근데 그냥 허리에 환두뼈가 절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게 됐습니다. 다리를 절는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자, 얘기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강만 건너면 당신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 꿈에도 그리던 어린 날의 꽃동산이었는데 고향 땅입니다. 건너갈 수가 없네요.
야심과 배신으로 새겨놓은 그날의 부끄러운 문신 20년이 지났으면 지워졌으련만 후회의 눈물만 강물이 되어 포렇게 멍든 자국이 되어 내 발목을 잡고 있네요. 내 여기서 강물은 뭐예요? 장벽입니다. 풀지 못한 한의 원한의 장벽이죠. 가진 거 다 버리고 두려운 밤에 허리를 잡고 홀로 밤새 씨름을 했지만 소용이 없네요. 그래서 마지막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지고서야 당신만이 강의 주인이신 것을 알았나이다. 내 힘으로는 안 돼.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은 당신이야. 바로 천사야. 왜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만 해결될까?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여기 보여 달려붙기. 오늘의 주제 매달리기.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악착같이 이런 천만 존재 매달리고서야 당신만의 강의 주인이신 것을 알았나이다. 나는 주인 야곱입니다. 나를 잡아주세요. 이제부터는 다리를 그는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았어요. 죽어도 당신께 매달려 가겠나이다. 자, 이렇게 매달리기의 주제를 나는 이런 그 야곱의 약복강의 그런 매달리기를 한번 참고로 해서 이 작품을 소개해 봤습니다. 네.